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348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4절. 지난 수요일 말씀에 이어서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뺐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서신 마지막에는 항상 복음과 또 주를 위하여 헌신한 섬긴 봉사한 이름도 나타나고 또 복음을 대적한 교회를 대적한 인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울같이 영성이 탁월한 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평소에 대적했던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한 해를 결산하며 우리 인생을 마지막 정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던 사람도 있지만 또 돌이켜보면 심히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런 사람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다. 아마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바울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의 종, 또 복음, 하나님 나라, 교회에 해를 끼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 말을 보면 그가 심히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했지만 아무 일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선, 복음 편에선 의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증인들은 심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해를 당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좋은데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세상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하기도 하지만 의인이 받아야 될 상을 악인들이 받고 세상에서 잘 된단 말이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징벌이 속히 임하지도 않고 악인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의인들이 당한다. 이런 주를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도 당하고 오히려 더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속히 거기에 대한 어떤 징벌이 없으니까 더 악한 자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 합니다.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냐 라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 것이고 자기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것은 아마 1차 투옥되어서 자기를 변호하고 원래 피고석에 있으면 방청석에 보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같이 참여하고 함께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재판받을 때 아마 1차 때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이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했죠. 근데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나와 같이 된다는 말은 주님처럼 마지막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죽이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이거 참 우리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주께 맡긴다. 우리가 제일 못 참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내가 뭘 당할 때 이거 못 견딥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반드시 가려야 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성향이 모든 인생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들이 와서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병원이에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병원에는 환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나는 병자가 아니다. 나는 건강하다. 그럼 의원이 쓸데없다.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악한 자들을, 문제 있는 자들을 부르러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서 너가 의롭니 내가 의롭니 그 따지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다 환자인데. 그래서 쉽지 않은데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그 말씀했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했거든요.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믿는 우리의 삶을 좀 결정해 달라. 법정에 호소한 것.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게 낫지. 그걸 네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이죠. 이 훈련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가정에도 그렇고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십자가의 원리는 사라진 것입니다. 차라리 내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내가 더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또 교회의 리더로서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인데 그렇게 잘 안 되죠. 당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당시킨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담당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면 벌써 십자가의 정의는 참 되기 힘든 것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갚으시리라는 것과 함께 나도 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사람들은 10년 못 가서 발병 날 것이다 라는 이런 한을 품지 말고 뭐 사연이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해하며 그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는 참 이런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고 초대교회의 최초의 선교자인 스데반도 주님처럼 담기를 원해서 그도 떠날 때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 향하여 천사 같은 얼굴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하면 그건 한꺼번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것이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패턴이어야 합니다. 늘 이렇게 된 자가 마지막에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무렇게나 막 하다가 다 불러놓고 이혼해라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 잊지 마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해를 많이 내는지 모른다. 너무 원수 갚아라. 그렇게 되는 거죠. 악인들은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주 안에서 나의 허물이 하나님의 허물의 사함을 우리에게 사함을 주셨는데 그런 허물을 덮음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가끔씩 교회나 교계나 한국 교회나 기독교 뉴스를 들어보시면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이야기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데부터 가까이에서부터 관계성에서 분명히 사람은 살다 보면 광야 중에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모두가 의인은 한 명도 없는데 우리가 실수가 많고 본이든 본이 아니든 나도 모르게 또 그런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72비를 따지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나 하는 일이지. 우리는 덮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 행위를 보십시오. 벌거벗다 덮어주는.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덮을 걸 주었다. 그게 속죄 아닙니까? 커버한다는 말이 뭡니까? 피로 덮는다, 덮는다. 특별히 이제 연말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결산할 때 또 올해도 지나오는 과정에 뭐 상처 안 준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피차 우리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다 떠난 것과 함께 대조해서 설명하는 거죠. 나간 것 같은데 보니까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서 계신다. 여러분들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왜 서 계십니까? 섰다는 것은 이것은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어려움 당하면 앉아 있을 수 없죠. 이것은 비상 상황이란 말이죠.
급하게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주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 영광스럽게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입성하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서 계셨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으셔야 돼요. 다 나를 떠나고 물질도 건강도 돈도 다 떠난 것 같다. 다 갔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영안을 통해서 보십시오.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보실 수 있어요. 보혜사당.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이제 적용해야 되죠. 다 떠나도 오네시보로처럼 바울 곁에서 유익을 주고 힘을 주고 유쾌하게 하고 잘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그럴 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된 말씀, 복음이죠. 즉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전파된 말씀을 모든 이방인들이 듣고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어려움에서 건지신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주를 잘 전가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차적으로는 아마 1차 투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잠깐 석방되어 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 구약시대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 입에서 그를 지키셨던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의 몸통은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일들이 올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의 만약에 이제 사자를 또 우는 사자, 마귀를, 악을 상징한다면 거의 먹힐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일들이 많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 네가 알지 않느냐? 우리는 자꾸 내 뭐가 안 된 것만 생각하는데 된 건 왜 생각 안 하냐? 된 건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래서 사자에서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에베네셀이죠.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나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셨다. 에베네셀이죠. 그 다음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이레죠. 그리고 여호와 니시죠. 이미 지나간 시즌에도 나를 구원하셨고 또 장차 천국에 갈 때까지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고 달려갈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불강력적 은혜로 마침내 승리를 주실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내 삶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광야 여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 나에게 힘을 준 사람도 있겠지만 힘이 대적한 반드시 이런 대적은 있습니다. 그 대적의 몸통이 영과 또 세상 나라와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을 것이지만 심지어 나를 다 떠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항상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이 성탄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전파된 복음,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이 듣고 구원 얻도록,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메시지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삶을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사자의 입에서도 건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광야여정에도 건지실 줄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들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한 편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교회를 심히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적들을 향한 우리의 반응도 악으로 갚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이 길을 갈 때 좁은 길, 생명길, 길이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코스에는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자들이 떠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일반 은총에 속한 복들이 떠날지라도 내 곁에 항상 서서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를 힘입어서 나의 달려갈 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끝까지 잘 이루며 믿음의 선한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걸어오는 과정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고 남은 우리 광야여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